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오래전 책입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사성이라는 사람이 집필한 책인데 책은담입니다. 그 책은담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 앉아서 자기 둥지를 틀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혼탁합니다. 얼마나 혼탁하냐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양심은 기본적인 윤리관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과 양심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인간은 창조물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이미 거리낌 없이 거짓을 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애써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죄의 산물을 휴머니즘, 인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포장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그 어떤 말보다도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람은,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남아. 당연한 것인데도 이미 안 당연하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논리라면 세상은 그러니까 하고 돌리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에서조차 이미 많은 교단,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요한 웨슬리의 그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감리교회, 다는 아닐 거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별을 5가지로 구분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목회자는 다 나가라. 만약에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쫓아내게 되면 너는 연금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은 목사님이 연금조차도 없이 교회에서 밀려나면 살아갈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쫓겨나는 거죠. 은퇴라는 형식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시대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 시편 39편이 바로 다윗이 살던 시대의 그때의 아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악이 아무리 성행하고 있을지라도 그 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누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켜줄 거야? 꿈 깨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교회니까 내 교회가 내 마음을 지켜줄 거야? 절대 아니죠. 어느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은 그분의 기도발로 지켜질 거야? 아니죠. 여러분, 내 마음과 중심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편 1편의 시작부터, 인간의 삶의 그 대서사시인 시편 1편의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나의 중심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성숙해져야지.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기 위해 울며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이 인생으로 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남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그 발자취를 내가 살아가는 목표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치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악이 성행하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중심마저 흔들림을 받지 않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무엇보다도 인생의 참 현실, 인생의 very very reality,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의 초실조는 뭐냐면, 강력한 실조는 뭐냐면, 우리에게 내일을 압니까? 오늘을 산다고 하나 정말 산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따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라, listen to.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즉 돈을 벌리라.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리얼리티를 착각하지 않도록. Now listen, you who say it.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we will go there, this or that.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비즈니스하고 make money 많이 했고, 그렇게 계약하는 너희들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너희의 인생은 you are just vapor. 주전자에서 물 막 끓으면 수증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수증기 잡아본 사람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인생의 현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자만할 수가 없고, 인생의 참 현실을 알 때 교만할 수 없고, 그리고 인생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 것과 부나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음을 비로소 깊이 알게 돼요. 다시 말하여, 아무리 우리가 오늘날 같은 죄의 바닷속에 살지라도 인생의 실존에 대한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실존이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존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다 허상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과 같은 시대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마음을 지키고 살기 위하여 다윗은 울면서 기도한 첫 번째가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Let me know my end. Let me know my end.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 인생 속에서도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이 지금은 멀디 오는 것 같아도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What is the measure of my day? 내 인생이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Let me know how fleeting my life. 내 인생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요 손바닥 넓이만큼 하였나이다. 손바닥 넓이만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그 우리 인생, 그 현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보아야 되는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되는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요즘에 제가 조금 몸이 많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안 아플 줄 알았어. 나는 끝까지 건강할 줄 알았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우, 내만큼 그냥 오랫동안 나이 먹도록 테니스 치는 것이 그들이 소원입니다 할 정도로. 근데 안 그래. 인생이 섰다라고 할 때 무너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듯이 인생 그런 겁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시편 90편에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평생이 일순간에 다 지나가는데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와 같은 자기의 인생의 리얼리티 현실에 대해서 지금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인생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됨을.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가장 또 흔들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허상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참 이 물질은요, 이거 대단한 힘과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생의 아주 very reality,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이 착각하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존재적인 이유를 잃어버리는 그것 중에 큰 것이 물질과 명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헛된 일에 무지 바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rely입니다.
Surely man goes about as a shadow.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Surely not. 쓸데없는 일에 man heaps up. 인간이 재물을 막 쌓아두는데 알지 못하는구나. 그 재물이 결국은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는 삶에 대한 지혜서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헬에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마치 헬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재물, 명예, 권력, 잠시 머무는 젊음과 청춘까지도 결국은 vanity of vanity, vanity of vanity. All vanity under the sun. 헬에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유, 돈, 명예, 권력,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사라져 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의 very reality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울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My hope is in the Lord.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삶의 진정한 소망, 그 소망은 오직 나의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생이 잠깐 지나가고 인생의 넓이가 손바닥만하고 사람이 선 것도 결국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인생의 참된 현실을 보면 알면,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허상으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참된 가치를 향하여 주어진 인생의 때를 방황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준 큰 축복이잖아요. 오늘 이 축복에 대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흰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회색입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께서 마지막까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경계하신 말씀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알곡이든지 쭉종이든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달란트를 갖고 이문을 남기는 자이든지 아니면 악한 종처럼 그저 주어진 인생 대충 넘어가든지,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My hope is in thee.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삶의 소망이 분명하고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리얼리티를 보라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비록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갑니까? 그렇죠? 아닌데 하는 얼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뭡니까? 어느덧 우리 가장 젊다고 얘기해야죠. 어리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젊은 우리 반주자님도 인생 절반 넘어간 겁니다. 아이, 나는 뭐 한 100살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뭐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80에 넘어가면,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굉장히 인플루언서로 살고 있는 김영석 교수가 104살입니다. 그분에게 그의 제자들이 아우 교수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살이 넘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very very reality,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금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든가 아니면 그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내 인생의 타임아웃을 부르는 시간이더라고요. 이 타임아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병들어 보니까 내가 두 다리 갖고 걸어가던 때가 그렇게 감사했던 것을 피로서 알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일과를 정하며 일터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이토록 일상생활이 이토록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구나. 그 삶의 보통 때는 모르는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병들었을 때, 오늘 우리는 인생의 타임아웃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운동 경기할 때 중간에 타임아웃 있습니다. 그렇죠? 농구 시합할 때 보면은 코치가 선수들이 돌아가는데 제대로 안 들어가면 타임아웃 불러가지고 다 불러놓고 다시금 작전을 지시합니다. 우리 인생의 타임아웃 한번 불러봅시다. 반응이 없어서 타임아웃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타임아웃. 이게 타임아웃을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 초조함으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며 무엇을 얻고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대로 앞으로도 달려가면 되는 것인가? 남은 나의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이 길을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그저 소경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중심은요, 아무리 세상이 이럴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내 머리를 날아가는 새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 있듯이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인생의 현실이 이러하니 너희는 어떤 가치관, 어떤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향하여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 누구나에게 공평한 죽음이라는 현실을 착각하고 잊고 살지라도 그 시간은 나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일을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소망을 굳건히 하여서 2025년 어느덧 1월달 마지막 주예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 엊그저께 드리고 1월달 맞아야 했네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1월도 또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몇 번 지나가다 보면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머지않아 오고 마는 것을, 그래서 오늘 다시금 나의 삶을 정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